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구원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선물이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 유명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로 인하여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노력으로도 또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의지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선물이에요. 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인 것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인생 전반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구원받기 이전과 전혀 달라지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인생의 방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과 영생이죠. 하나님의 앞에서 나타날 영광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귀한 거예요. 복 받으신 거예요. 그 믿음 소중하게 간직하세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헌신하세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은혜예요. 그것으로 전부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이 그 믿음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변화된 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율법 선생들이 내려와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이죠.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모세의 법을 지켜라. 율법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구원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토라.
모세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그들만의 전통을 313가지나 또 만들어요. 이걸 미슈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이외에도 뭐 탈무드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전통들이.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조항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 할례는 유대인이 되었다는 중요한 표시거든요. 지금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이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 성령으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큰 혼란을 겪겠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파송을 받아서 1차 전쟁 마치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중에 바울과 바나바와 율법 교사들과 아주 심한 쟁론을 벌입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래요. 여러분, 엄청난 변론이 생겼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몇 사람을 보내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해요. 사도들은 이 같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침을 주시는가.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만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목사님은 성경교사예요. 여러분, 10수년 동안을 성경만 연구하고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아주 정통한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 목양하는 분들이 바로 목사님들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중요해요. 다른 목사님 말고요. 담임 목사님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요즘 하도 세상이 별별 사람들이 많고 별별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교사인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께 질문해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의문을 잘 풀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죠. 그리고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되어진 일들을 그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선수를 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 중에 어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리사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히 너희들과 종자가 달라. 그런 어떤 구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이들 가운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전통, 유대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입니다. 소위 최초의 에큐메니칼 회의가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가, 공회가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돼요. 여러분 6절에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그래요. 장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회로 모여서 이 일에 대해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렇지 말아, 안 지켜도 되느냐. 이런 변론을 한참 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요. 베드로는 요바에 있다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다가 누구의 초청을 받죠?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다 방언하고 거듭나는 역사를 맨 처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구원받는 첫 번째 도구가 되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가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전도하더라도 기독교에 대하여 전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되는 거예요. 내가 만났고 경험했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증인. 이 증인이 자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기가 죄사함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 전부 다 구원받았거든요. 그걸 보니까 성령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한 후에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율법 선생들에 대해서, 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멍에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 구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 있습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저는 아멘합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동안 모태로부터 부름받아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서 평생 동안 목사로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많거든요. 가끔씩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책망받지는 않을까. 물론 지옥 간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조금 더 진실하고 조금 더 올바르게 믿음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주 앞에 구원 얻은 자로 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혹시 구원신앙도 좀 희박해지고 또 이러다가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도 생기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분명한 진실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안심하셔도 좋을 겁니다. 네,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